우리가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시편을 읽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라고 해야 될까요?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경험,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시편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그 의도를 좀 파악하고 나면 시편 읽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13편 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너의 영혼을 권하였고 나의 영혼이 그를 권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들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로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그들에서 만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자산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불시하다 아니면 아니되리라고 항상 당하고 죄는 더 올라가더라.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후를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쩐 일을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이끌어 모세에 주시며 하늘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에게 누에는 꿈을 무시하는 같이 주께서 계시는 그들의 형상을 같이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운명되지 않도록 주 앞에 짐승이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기도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의 영광으로 나를 경배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주와 마음을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이시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이르게 되게 하라.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줄 삼아 주의 모든 능력을 전파하리이다. 우리 먼저 73편을 좀 묵상하고 한번 들어가볼까 합니다. 73편 1절에 보면 구조를 잠깐 보면요. 간단한 구조와 좀 심층적 읽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1, 2절에 보면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시인이 평소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원리가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까지 살펴본 의인에게는 복을 베푸시고 악인에게는 징벌을 내리신다라는 이러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마음이 정결한 자, 즉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로는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가는 그러한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선을 행하신다라는 것, 신앙의 원리예요. 시인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즉 시인이 지금까지 그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에서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된 그런 글들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을 신앙했죠. 하나님을 잘 신앙하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시인은 신앙의 원리를 제시했어요. 즉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런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그가 신앙하는 신앙의 원리가 전혀 먹혀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은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는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켜 주신다는데 조금 더 냉철한 시각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무리 신앙이 좋은 가정이라더라도 선천적인 장애가 태어나고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피한적 세계로 숨지 않고 현실을 직시한 거예요. 현실 있는 그래도 예민하게 들여다 봤더니 그렇지가 않더라.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이 땅에 당할 고난은 다 당하고 심지어 신앙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 같은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 시인은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고 신앙의 위기가 온 것이에요. 이건 그냥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아니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서 일어난 일과 그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신앙의 원리와는 도무지 맞지 않은 이러한 현실 앞에 시인이 서 있어요. 그런 신앙의 위기가 두 가지로 설명돼요. 앞에 1절에 보면 신앙의 원리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시인의 그러한 신앙의 원리를 붙들고 있는데 그 신앙의 원리와는 전혀 다르게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시인의 신앙의 위기가 왔어요. 일단 그 신앙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두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3절부터 12절까지 한 부분, 3절부터 12절까지는 악인의 본령이에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므로라.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이 4절에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한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더라.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여 강포가 그들이 오시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그러니 그런 신앙의 원리를 우습게 알고 도무지 그렇게 신앙하는 그들의 신앙을 조롱하듯이 하는 이들의 반응들이에요.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3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악인들의 본영, 시인이 1절에서 붙들고 있는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 신앙의 원리가 전혀 통용되지 않은 악인들의 본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인은 2절 같이 넘어질 뻔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두 번째 신앙의 위기에 넘어질 뻔했던 위기는 13절부터 16절까지겠죠. 이것은 뭘까요? 시인 자신에게 자신과 같은 의인,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 이 땅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없대도다. 시인이 율법에 순종하며 죄 없이 살고자 하지만 헛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에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악인들보다 더 나은 삶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했더라면 그들처럼 누구처럼요? 이 악인들처럼요. 말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주의 아들들의 세대,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어쩌면 이를 알까? 뭘까요? 왜 신앙의 원리대로 돌아가지 않고 이 세상은? 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의 원리로 돌아가지 않고 이 시대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이 땅에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도무지 분간이 가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 왜 악인들이 번영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오히려 고통스러웠던 그 시인에게 17절 한 절에 뭐라고 해요? 18절 한 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 17절 한 절에 전환점인데요. 완전한 전환점이에요.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7절 한 절에 완전한 전환점이죠. 이게 시편 읽기의 핵심이에요. 시는 그게 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아요. 그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시인은 어떤 의미로 쓰냐면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죠.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 즉 예배의 자리에서 모종의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을 신앙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선조들의 신앙만 들었던 이 시인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고백하던 창조주 하나님, 그들이 고백하던 구원주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인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실제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만난다는 의미도 오늘 우리에게는 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창조주 하나님 오늘 내가 고백한다는 것,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그 실체가 뭔지 오늘 우리 지금까지는 뭘까요? 귀로만 들었어요. 그렇죠? 이 땅의 삶의 토대를 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도대체 기도한다는 게 뭔지 전혀 다른 삶의 지평이 펼쳐진 것이에요. 좀 이따 볼 거고요. 17절에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전혀 다른 하나님에 대한 전혀 다른 인식에 신앙의 원리 1절에 말했던 그 신앙의 원리 참으로 정결한 자에게 선언해 나시는 그 하나님의 실존 가운데 들어갔더니 지금까지 내가 고백했던 그런 신앙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요? 한마디로 내가 그렇게 악인들의 번영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들어와요. 그때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봤을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요? 종말.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이 끝날 것인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후에 또 전도서를 볼 텐데 전도서 한 절에 전도서도 이 욥시 잠전 이 모두가 어떤 시편을 들어든 이 시편의 세계로 들어가면 다 똑같은 영적 지평을 담아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전혀 다른 영적 지평이 열렸어요. 그런 시인에게 앞에서 악인의 번영, 의인의 고통이 전혀 다르게 보여요. 새로운 영적 인식 가운데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전혀 다른 이 시인의 현실이 된 거예요. 시인의 이 현실이 된 이 시인이 악인들을 바라보고 의인들을 바라보고 다시 표현했어요. 새로운 빛 하에 악인들을 바라보는 그렇지 않았을 때 나를 미끄러지게 할 뻔했던 그 악인들의 삶이 이제는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저들이 어떻게 미끄러지고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게 18절부터 22절까지는요. 전환점, 즉 17절에 새로운 영적 인식을 가지고 악인들을 바라봐 현실을 다시 바라보니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나 생생한 것이에요. 18절부터 22절까지는 다시 악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제는 전혀 다르죠. 2절에는 악인들의 삶이 악인들의 번영과 의인들의 이 고통, 의인들의 고난과 같은 이 현실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봤더니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마치 시인은 이 하나님의 성소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현실이 현실 같았는데 하나님 임재 들어갔더니 그것이 현실이 아닌 거기서 깨어 진짜 현실 앞에 부딪히다 보니 이제 그 악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악인들의 삶은 여전히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정말 현실을 가지고 바라봤더니 악인들은 뭘까요? 이미 미끄러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악인들의 번영을 자신의 삶의 토대로 삼고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악인들은 이미 어떻게 해요? 실족하기 직전까지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는 내가 넘어질 뻔했는데 하나님 현존 앞에 섰더니 내가 아닌 그들이 이미 어떻게 해요? 미끄러운 곳에 서 있더라. 넘어질 뻔한 넘어지기 직전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황폐하였는가. 시인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전혀 다른 현실이 눈에 들어온 것이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20절은 그것이 꿈이에요. 즉 하나님 현존 앞에 있지 않고 귀로만 들었던 이 실체, 귀로만 들었던 즉 신앙의 원리 가운데 귀로만 들었던 이런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 꿈이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 현존 앞에 갔더니 시인에게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져요.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깬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라.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면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면 내 양심이 찔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현존 앞에 서지 못해서 악인들의 번영과 의인들의 고난 가운데 그가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했던 그 사실을 시인이 전혀 다른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자신이 얼마나 무매몽재한지요. 그 21절 내 마음이 살아나면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라고.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니 짐승 같았다라는. 전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현존 앞에 서지 못하고 이 땅에 본능대로 살아가듯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 짐승 같았대요. 23절에 22절까지가 바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새로운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악인들의 상황이죠. 그 다음 23절에서 26절까지는요.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바라본, 전혀 다른 영적 인식으로 바라본 의인들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신이 새롭게 인식한 거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25절이 이 시인의 영적인 상태의 가장 절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번역으로 바꾸면 뭐라고요? 만일 내가 주를 소유한다면, 하나님을 소유한다면, 소유한다는 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표현을 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일치한다면, 즉 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내가 늘 서 있을 수만 있다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내가 요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말 이해되시나요? 내가 불평을 품을 건 아무것도 없다. 현실을 바라보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조차도 질문 하나 들지 않을 정도로 내게 어떻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가까이 함께 우리에게 말하고 내가 주의 어뢰에 문을 삼아 주의 모든 것을 전파하리이다.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오시죠? 이 구조만 간단하게 살펴도 시편 명확하게 들어오는데 이걸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쭉 한번 묵상을 한 편을 해보면 어떤 다른 시편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그 깊이가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또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세 복으로 나와요. 28절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세 절이 나와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낱말 뜻이야 모를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알아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이해하려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또 복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 실체를 따라잡아야겠죠. 우리가 좀 전에 살핀 것처럼 이 시편을 쓰는 사람은 현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돌아가는 현실에 시인이 처한 상황은 상당히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저 친구 인생이 왜 저럴까? 저 친구가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맞는가 할 정도예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맞죠? 현실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시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나아진 게 없어요. 현실은 여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인의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시인은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인은 자신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깊이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냥 그러려니 시인이 그러니 그렇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다.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시인이 복이라고 고백하는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존재론적인 깊이로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앞에 써봐야지 우리에게는
왜 우리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인생이 펼쳐지지 않더라도 왜 그것이 복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깊이로 들어가야 되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신앙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 자체가 지금 복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말씀을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것과 아주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예요. 한글 사전과 같은 데서 정보적 차원으로 아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시편의 몇몇 본문들을 암송해서 그저 오늘 신앙의 이런 형식처럼 내게 내 신앙이 무엇인지를 대변하는 하나의 세련된 말 정도로 읊으면서도 전혀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것과 시인이 고백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하는 세계 속으로 이 시인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 이런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면서도 좋은 말이니까 그렇게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어떻게 집에 붙여놓고 책에 붙여놓고 좋은 귀절들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가지만 전혀 그 신앙의 지평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죠. 여기서 하나님과 일치한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일까? 이게 그냥 우리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도 오해가 많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시인이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그러한 하나님과 일치, 하나님의 임재,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시인이 전혀 다른 그의 삶의 지평이 열린 것처럼 삶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이 현실의 규정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낼 정도의 영적 지평이 열린 거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를 말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전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자기 확신, 믿음의 강화만 그런 믿음이 흔들릴까봐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나 아니면 그러한 훈련만 받으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강화하지 실제로 들어가지 못하는 얘기가 흔하죠. 시편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천천히 어떻게 초청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이라 할 수 있어요. 아니 구약은 신구약은 전부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앙하는 실제로 인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무엇이 신앙인지 우리에게 그 속사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면 돼요. 아브라함 이야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서사적인 이야기, 스토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시편의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런 내러티브를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세계는 똑같다는 하나님의 이 실존, 현존 앞에 서는 것인데 그래요. 시편 28절 한 절만 하더라도 한 달 이상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세계를 따라잡는데 이 정도로 서론 정도를 이야기하고 시편 13편의 주제는 신정론이죠.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고 악인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고 그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왜 이 세상에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지한 자들이 고난을 받고 그리고 못된 사람들이 잘 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무지한 자가 이유 없이 고난받고 하는 것을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능력이 없신 분 아니신가? 이 세상에 무능력한 분이 아니신가?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이런 정의와 공의와 통치가 오늘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맛봐지기는 힘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부주의하는 것들이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 바로 시편 73편의 주제라는 것이에요. 네. 좀 생략하고요. 이 시편 기자가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솔직하게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지 않고요. 문제 제기를 정확하게 해요. 매 시편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자신이 서 있는 현실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의 실존을 찾아가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요. 하나님의 실존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 굉장히 솔직하죠. 성서 기자들은 신앙의 문제를 그러니 하고 지나가지 않아요. 정곡을 찌른다고 할까요? 피하지 않아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모르는 미궁에 빠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실체를 포착하고 하나님 통치를 포착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이 시편의 모든 시인의 이런 현실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는 너무 신앙 편의주의에 기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는 전혀 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이런 신앙 편의주의에 숨어버리지 도대체 하나님 통치가 우리의 현실적 삶 속에서 얼마나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변정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만큼 하나님이 가려지겠죠. 성서 기자들이 얘기하는 이런 영적인 세계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여기서 기독교나 성서를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 얼마나 위로를 받느냐, 얼마나 자기 위안을 삼느냐 이런 정도로 떨어져 있죠. 이렇게 갖고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성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는 힘들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통치 앞에 서기는 힘들 것이에요. 좀 전에 말했던 시편 9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1절에 신앙의 원리가 제시되었다고 했어요. 2절에는 신앙 원리 아래 현실을 바라봤을 때 신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의 위기가 드러나고 있죠. 1절부터 쭉 그래요.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시인이 신앙의 위기를 맞이했다는 시험 들 뻔했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도무지 맛보지 못해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의심할 정도의 심각한 현실의 위기 가운데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신앙한다는 의인은 고난을 받고 하나님과 무난하게 살아가는 악인들은 오히려 어떻게 번영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시인은요. 한마디로 자기 현실을 들여다보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느냐 이 신앙은 껍데기가 아닌가 할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 도무지 하나님 살아계신가 아닌가 하나님을 도무지 신앙할 수 없는 캄캄한 어떻게요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끝까지 간 거예요. 시인은 자신의 현존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어떻게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이 끝까지 간 표현이 바로 2절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불교 용어인데요. 백척간두라는 말이 있죠.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절벽 끝에 백척이라는 절벽 끝에 아니면 장대 꼭대기에 쓰면 앞이 캄캄해요. 한 발만 내딛으면 어떻게 해요? 백척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백척간두 맨 끝자락에 서서 아무것도 없는 내가 디디면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질 수밖에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에 서서 어떻게 해요? 한 발을 더 딛고 나아가야지 온 세계 불교 용어로 말하는 시방 세계가 들어온다. 온 세계가 보인다. 세계가 무엇인지 보인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기독교 신앙에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현실을 직시하면 우리의 현실 앞에 현실의 끝에 써봐야지. 한 발 내디디면 죽을 것 같은 거기에 써봐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실존을 맛볼 수 있어요. 이걸 신약에는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원하는 이 땅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이 땅의 이런 삶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 없이는 어떻게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듯이 말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절대적인 존재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의지로움증을 느끼는 거고 하나님 없는 것 아니냐 정말 내가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데까지
가서야만이 비로소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되는 세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기 힘든 현실을 본 것이에요.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미끄러질 뻔했던, 미끄러지지 않을 수 없었던, 미끄러질 뻔했던 이런 현실을 시편 기자는 아주 정확하게 직시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을 미끄러지게 했던 그 현실이 3절부터 12절까지,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 언급되어 있죠. 6절, 7절을 한번 보면요. 그들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이 오시며 7절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무슨 말일까요? 신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으로는 어떻게 저런 악인들이 이와 같이 번영하는지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겠다니 13절부터 16절까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그렇게 한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현실에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말짱 흔들리라 할 정도까지 시인은 현실에서의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죠. 진지하게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믿고 바르게 사는 것보다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현실로 한다면 맞죠? 그런 현실로 한다면 시인의 이런 의로운 행위는 좀 우스운 일이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현실에 전혀 어떻게 해요? 반영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14절, 15절은 그가 당한 어려움들이고요. 그런데요, 시인은 거기서 실족하지 않았어요. 시인은 절대 명제인 뭘까요? 참으로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 신앙의 위기를 표방하면서 그 아래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이 불합리한, 도무지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이 불합리한 문제를 붙들고 시인을 그런 신앙의 원리로부터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시인은 몸부림치면서 그런 신앙의 원리가 어떻게 신앙의 원리가 되는지를 어떻게 해요? 백적간도 진일보하는 이런 전혀 다른 하나님의 존재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들려주고 있다는 17절인데요. 시인은 17절에서 그가 무엇을 크게 깨달았어요.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럼 하나님 만난 경험을 이런 시적 표현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고요. 야곱의 이야기는요, 야곱의 사닥다리 표현이 아니면 야곱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천사와 실험했다라는 분이엘 사건이 아니고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 그러한 경험을 전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시적인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성서의 언어를, 맞죠? 구약의 성서의 언어를, 구약의 신앙의 언어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맞죠? 그들은 누굴까요? 거기서 그들의 종말을 때 그들은 교만한 자, 아주 평화롭게 사는 것 같이 자족하고 사람이 볼 때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신의 눈에는 뭘까요? 그들의 종말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끝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수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장소잖아요. 성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즉 예배의 자리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어요. 하나님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게 뭘까를 우리는 따라잡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을 읽는다는 것, 성서를 읽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세계, 임재를 이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시인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의 하나님 통치가 무엇인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는 그렇게 잘난 척하던 그런 사람들이 시인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이에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끝이더라는 거예요. 그 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걸 전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혀 새롭게 세계를 지금 보게 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 새로운 빛 가운데서, 즉 18절부터는요, 새로운 빛 가운데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경험 가운데서, 욥기로 말하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보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이제 악인들의 문제를 바라보며 18절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실제로 그런 삶이죠.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셨어요. 하나님 이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일치, 즉 하나님 현존 앞에 서지 못했을 때는 시인은 이 악인들의 번영 때문에 미끄러질 뻔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현실은 달라진 게 없지만 하나님 임재 앞에 봤을 때 현실이 다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요? 그런 것을 번영의 토대로 삼고 있던 악인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이미 미끄러지고 있더라. 그런 것이 생명의 토대가 되지 못하고 이미 그런 것을 토대로 삼고 사는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오히려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미 미끄러지고 있더라. 어디에서요? 생명으로부터, 이 땅의 궁극적인 생명으로부터 미끄러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18절과 2절은 대비되고 있죠.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실제로 이 현실 가운데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악인들의 사업이 망한다든지 악인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건강이 파괴가 된다든지 그 자녀들이 잘못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의인들이 어떻게 오히려 사업이 잘 되고 이 가정이 회복이 되고 오히려 질병이 나빠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현실은 그대로 돌아가요. 현실은 그대로인데 전해당 하나님 통치 앞에서 바라봤을 때 이 현실에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신의 눈에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 없이 이 땅을 바라봤던 이 세계와는 전혀 다르게 보이더라.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이 시편 기자는 전혀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포착하지 못하면 우리는 쓸데없이 세상에서 경쟁하고 쓸데없이 우리가 교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리고 그런 것이 일어나도록 교묘하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이젠 터득해 가겠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내 삶 속에 성공하는 길을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는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과 하나님의 유익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기도의 응답이라 이야기하면 그런 방법으로 끌어가지만 그것과 실제 하나님의 응답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현실화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점점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신앙의 포인트를 그런 식으로 끌어가겠죠. 자, 18절에서요. 그들이 미끄러운 것에 가고 파멸되고, 19절에 보면 더 강조되죠. 갑자기 황폐되었고 아주 전멸했다. 시인의 이러한 고백은 여전히 그들은 부자이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눈으로 볼 때는 이미 그들이 끝장이더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표현을 20절과 같이 하고 있어요. 참 이 시인은 정말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0절에 보면요.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것,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번역이 싹 들어오진 않지만은요, 의미는 우리가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만하고 속으로 악하고 그러면서도 존경받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삶, 즉 악인들이 잘 되는 그런 삶은 마치 하나님의 꿈과 같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그 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인이 17절 이전에 바라봤던 그 삶이 현실이라고 생각했는데 17절 같이 하나님 현존 앞에 섰더니, 세상에 하나님 현존 앞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존 앞에 섰더니 그 이전이 어떻게 꿈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꿈을 깬 다음에는, 그쵸, 꿈을 무시해요. 꿈에서 제가 돈을 100만 원을 누굴 빌려줬는데 깨고 난 다음에 받으러 갈 사람은 없어요. 맞죠? 꿈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깨서 또 그 사람 앞에 가서 분풀이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꿈에 덜 깨면 그 감정인지 몰라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요. 우리가 꿈을 깬 다음에는 그 꿈을 무시하는 것처럼요, 그 모든 삶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멸시당한다,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런 이야기, 시인이 하나님 현존 앞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삶, 악인이 번영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이것이 마치 꿈과 같아서, 맞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오히려 멸시받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새롭게 어떻게 해요? 그 질서가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가능할까? 옳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것만이 그게 정말 현실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게 될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 이 세상을, 하나님 없이 나를 바라보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인 생명을 받아서 생명이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봤을 때 이 현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시인의 이런 현실 인식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것만이 그게 정말 현실이라고 하는 것, 그게 아닌 것들은 다 꿈이라는 것. 하나님 없이 땅에 벌어지는 이 모든 흥망성쇠는 다 꿈이라는 것. 그게 우리 눈에 들어오느냐라는 것. 우리가 이런 시편 기자의 영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세계에 있지 못할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을 것이에요.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믿어낼 수는 없을 것이라. 시편 기자의 영성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믿는 거겠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시편 기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건강하고 부자가 돼도 우리를 돕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를 불치병에 걸리게 하고 인생을 허물어뜨는 분이 그럼 하나님이냐?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것들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죠. 그거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도 건강할 수 있고 믿어도 몸이 약할 수도 있고요. 그걸 갖고 태어나면 평생 골골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선천적 장애로 태어나면 또는 살다가 장애를 입으면 평생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죠. 맞죠?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것이 회복되고 안 회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질적인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 현실을 들여다보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해결하는, 이 땅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식의 삶의 조건을 해결하는 차원의, 그런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좀 막연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의 근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을 때, 또는 하나님의 일치 가운데 있었을 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생명의 토대를, 자신의 생명의 토대를 두었을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여기서 표현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보면 좋겠어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생명의 근원 되시더라.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릴 때 우리는 동네 나가서 아이들과 재밌게 놀아요. 그때는 그게 현실이죠.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심지어 아이들과 싸우기도 해요. 그리고 동네 힘센 아이들이 딱지도 빼앗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마음을 상해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은 놀이가 끝나면 다 집으로 돌아가요. 정말 그 아이들의 현실은 그 딱지치기 하는 그 현실이 아니라 가정, 부모들과의 관계가 현실인 것이에요. 부모들과의 관계가 현실이에요. 그래요. 그 놀이는 그 시간에만 꿈꾸듯이 놀고 있죠. 그러니까 놀고 있을 때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라는 현실, 그 알맹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맞죠?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자신이 누군지도 있고 그 놀이에만 빠져 있다고. 완전히 정신을 놓기 때문에요. 맞죠? 완전히 정신을 놓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가정이 있고 그 다음 부모가 있고 자신이 내 아들이라는 것, 딸이라는 걸 알고 그런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겠죠. 우리를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요. 우리는 아이들이 딱지치기 하면서 노는, 그 정신없이 노는 그런 노는 방식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여기 정신을 잃고
노는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 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이 현실에 매여서 정신없이 아이들이 딱지치게 놀듯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우리도 노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7, 80년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만 우리 눈에 보이죠. 그런데요, 우리 현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 현실이 규정된다. 그것이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보이지 않는 현실성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바라보겠다라는 결단이요, 고백이요, 그런 신뢰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보이지 않는 현실성, 이것을 봐야지, 맞죠? 우리 현실이 무엇인지 조금씩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조금씩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문제는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현실을 규정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경험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인과 같은, 맞죠? 시인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느냐. 오늘 여기까지는 나가지 않을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그들의 경험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험과는 같을까요? 이것이 오늘 시편 읽는 우리들의 핵심 가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험했고, 흔히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첫사랑이죠. 뭘 하다 보면 좀 뭘까요?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첫사랑으로 돌아가죠. 이것보다도 비신앙적인 것은 없을까요? 첫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사랑은 겨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붙들리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경험이 아니에요. 그 경험, 그런 하나님의 경험, 실질적인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 내 현실성이 되도록 내 삶의 토대를 그 가운데 세우는 거겠죠. 이게 뭘 말하는지 우리가 이제 시편 읽기에 과정을 통해서 만나야 되겠죠. 제도가는 이 시간에 할 수는 없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험 정도를,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비춰서 우리는 하나님 경험 정도를 내가 마음이 답답했는데 기도했더니 갑자기 뻥 뚫어졌더라. 막 경험했는데 막 휙 불이 들어와서 내 가슴을 막 태우더라. 또는 사업이 잘 되더라. 내 병이 고쳐지더라. 또는 내가 기도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더라. 이런 것이 하나님 경험일까요? 그렇게 되면 오늘 그런 경험을 한다 해서 우리 현실이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아요. 시인과 같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이 세상이 바라봐질까요? 내 존재가 달라질까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정말 힘겨워하는 가운데 돈이 생겨서 좀 더 나은 삶이 되면 전혀 다른 현실이 눈에 들어올까요? 돈이 전혀 필요 없는, 아니 돈과 관계없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존재가 새롭게 규정되던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지평이 우리 가운데 열려서 우리의 삶이 예수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 전혀 다른 현실 인식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느냐라는 거죠. 이 시인처럼 시인의 하나님의 경험은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번영이 전혀 다른 현실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인은 어떻게 해요? 악인의 번영은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실족할 뻔한 삶인지를 바라보며 의인이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이 의인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복이라. 그 실질적인 이 의인의 삶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경험이 들어오냐라는 거예요. 오늘 심지어 어떻게 해요? 사과를 하나 베먹더라도 이런 사과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 사과를 가지고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과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사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이 땅에 풍요로운 삶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 사과를 베먹으면서 이 사과를 허락하신, 그리고 이 사과를 베먹으면서 내가 생명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내 온
이 존재를 통해서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부족하든 넉넉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런 생명에게 주어진 그런 존재 자체, 하나님의 은총인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지, 벗어나야 될 현실이 아닌 주어진 삶에서 그 풍성한 생명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분깃 선물인지, 이런 것을 깨달아가고 있는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와 경쟁할 대상이 아니고 존재 자체로 전능한 하나님의 이 생명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존재 자체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경험은요,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경험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생명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생명의 힘이랍니다. 맞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의 세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내가 돈을 소유하거나 학식을 소유하거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기쁨보다도 어떠한 대상을 소유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 풍성한 생명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어떠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이 불편하지만 그것이 고난이 아닌 이 풍성한 생명이 드러날 삶의 장으로 인식해가는 이런 것이 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 세계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형인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지평, 그 구원의 지평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인 내 삶의 토대로 삼아내는, 실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 내 삶의 현실성이 되는 이 세계를 확보하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신비에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어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걸 하나님 양 착각할 수 있겠죠. 우리 이 시인이 무슨 문제로 이 시험에 빠졌는지 우리는 살펴봤어요. 현실을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악인들이 번영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지경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미끄러질 뻔했는데 17절에 성소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한낱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치에서만 어떤 생명 현실들, 알맹이들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었어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죠.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너무나 재밌는 표현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 손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내 손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맞아요. 이 시인이요, 하나님과 일치라고 하는 경험을 이와 같은 언어로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일치라는 경험을 하니까 어떤 신앙에 도달했느냐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하나님의 실질적인 경험을 한 이 시인은요, 그토록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런 고난을 당하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맞죠? 그렇게 미끄러질 뻔했던 이 시인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 세계가 바로 25절인데 그걸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오직 당신을 소유한다면, 하나님을 소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소유라는 개념을 통해서 드러내면 하나님과 일치해요. 내가 만일 당신을 소유한다면 그러면 나는 하늘과 땅에 대해서 질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전도서에 나오는 영적 지평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대해서 더 이상 나는 이제 물을 게 없다, 요구할 게 없다, 아니 불평할 게 없어진다. 시인은 그런 하나님의 현존 앞에 진짜 현실의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시편이 허망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신앙의 세계라는 것이죠. 신이 경험하고 들려주고 있는 신앙의 세계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펼쳐진 이 땅에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겠죠. 하나님 신앙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우리 욕구에 붙들려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이 정말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인지 우상인지 모를 것이에요. 그래요. 이제 이 사람은요, 불의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의 굴곡 때문에 속상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이 와 같이 잘 됐으면 좋겠고 못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의 현실성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28절 첫 번째 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그는요, 여호와를 자신의 피난처라고 생각합니다. 입시에 학교 가는 것도 자기가 피난처가 아니고, 목사가 되는 것도 피난처가 아니고, 결혼하는 것도 피난처가 아니고,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피난처. 그렇죠.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피난처. 이건 아주 명명백백한 사실이에요. 철부지였을 때는 군것질하는 것이 재미예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군것질하듯이 세상을 살 수는 없잖아요. 군것질 몇 개 먹고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삶의 몇 가지 군것질하듯이 이루어지는 것을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생명이 그런 대신 하나님 나의 토대가 되어주심으로 내 모든 죽음 너머의 온전한 생명이 어떻게 내 현실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바라보면 거기에 내 모든 삶의 토대를 두고 궁극질하듯이 살아가는 삶이 아닌 전혀 다른 궁극적인 하나님의 생명 주시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의 펼쳐진 삶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피난처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면요, 하나님만이 피난처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전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 주인은 그 하나님을 전하겠다고. 그래요. 73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충 말을 아주 개발적으로 말을 합니다. 10편의 세계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단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아주 세련되게 표현할 정도의 도구로 삼을 수도 없어요. 시인의 실질적인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10편이에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겠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10편을 좀 더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게 됩니다. 구약 전체는 뭐라고? 그 하나님의 실질적인 계시 사건 앞에 한 실존이 있어서 한 공동체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가 오래 들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것이 신약에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전만 드러났고 그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는 그것을 그저 어떻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세계가 주님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완성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럼 이런 10편 73편 한 절이지만 10편 전체를 잘 드러내고 있는 10편 전체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10편은 깊이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올해도 작년처럼 10편을 이렇게 약 한 50여 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는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개론 수준에서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